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1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2018년도 첫 시작이 랩넌트 운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다락방입니다. 그죠? 다락방인데 우리 다락방에서 본격적으로 한 운동이 뭐냐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본격적으로 한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했냐면 캠프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이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락방에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과 이 성령의 인도를 왜 우리가 본격화시켰냐면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 전부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걸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길어야지 5년입니다. 5년 지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보다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빠르게 잃어버리면 3년입니다. 3년이면 내가 예수 믿고 진짜 구원 받았나? 진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나?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성령의 인도는 당연히 물건너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물건너가는 겁니다. 이게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이 복음운동을 시작한 지 이제 거의 길어야지 이제 한 30년에서 35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다락방에서 강조한 겁니다. 그전에는 강조 안 했어요. 얘기는 했지만 강조는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에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되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 안에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깨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보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죄인이 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모르는 거, 왜 또 그 자리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들어왔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게 발판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한테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너는 그게 발판이다. 그러면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한테 과거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한테는 발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도 구원받으면 너 그거 다 발판이 된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발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과거가 다 발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발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입니다.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 불신자는 어떤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자녀, 불신자의 삶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사건이 터지고 여러분 세월호 사건 저는 이거밖에 안 보여요. 와, 이 귀신이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완전히 짓밟고 있구나. 마귀가 우리 인간을 짓밟고 있구나. 마귀가 마귀의 자녀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짓밟고 있구나. 그러면 나라가 좀 괜찮은 나라들, 선진국들. 그래서 선진국은 마귀가 그냥 잘 살게 줄 것 같아요. 항상 얘기죠. 선진국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처음부터 다 마약합니다. 마약을 해서 방주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타락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멸망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운동과 성령님을 이겼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마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까지도 그러면은 점령을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안 했다면은 교회도 이미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령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죠. 신학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죠. 당연하죠.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모르는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신학은 거의 불신자,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삶을 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린 다락방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리스도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리스도 운동을 펼치는데 이 불신자의 상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는 180도 틀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약에 보면 이 불신자들 우상을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 섬기는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 그 자리에서 직결초문했잖아요.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색깔은 지금 우리가 막 쫓아가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총 들고 들어가 대순지를 섬기는 사람 실력 다 때려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때려부시는 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색깔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불신자 보고 아유 마귀 새끼 죄인 이거 완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완전히 짓밟으면 아주 나쁜 이렇게 또 욕은 막 욕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욕하면 우리도 이제 IS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모슬렘이 되는 거예요. 모슬렘을 그냥 다 때려 부시니까요.
교회에다가 폭탄 던지고 천주교에다가 폭탄 던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색깔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색깔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워낙 이 12가지로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잘 산다, 이제 나는 축복받았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좋은 거죠. 결론적으로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결론은 이미 우린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됐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은 삶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보는 관점이나 이런 거 생각하는 것들은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듣고 하는 모든 문화가 다 지금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바뀔 수가 없죠.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지금 이것이 다락방에서만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가면 또 이런 얘기도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다락방 때문에 그나마 기독교에서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쉽게 안 돼요.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 유광수 목사님을 시작을 해가지고 본격화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막 훈련받다 보니까 진짜 이 그리스도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막 듣다 보니까. 그런데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알죠? 바로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라고 하면 자꾸만 육신의 질병, 어떤 그 영적인 문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는 얘기 뭐냐면 지금 이 12가지 문제로 불신자 상태로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는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는데 가장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성령 인도받는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성령 인도받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성령 인도받는 삶으로 바꾸려면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집중 시대잖아요. 저희 다락방에서 집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건 보통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단은 이미 3단체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현장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단체가 이런 흑암의 문화를 통해서 교회까지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통합할 때 한국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참여를 했죠. 천주교도 오고 무당도 오고 불교도 중들도 오는데 다 참여를 했죠. 이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잃어버린, 강조를 안 하면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각인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는 이 각인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려서 이거 바뀔 것 같냐? 안 바뀌어요. 주일날 뭐 한 2시간, 수요일날 1시간, 금요일 1시간, 여러분 이 4시간 해가지고 바뀔 것 같아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운동 하기 전부터 이미 사단은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요. 사회 전체를. 거기다가 여러분 랩런트들은 어때요? 랩런트들은 듣고 보고 하는 모든 것이 사단의 문화예요. 사단의 문화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에 이제 유광수 목사님 얘기했죠. 애들 어린이집 보내지 말라. 저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상태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상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내가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끝난 거죠,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못 받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가 또 생각한다면 자꾸만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속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찾으려고 힘쓰고 애쓰면은 조금씩 찾아지겠죠. 조금씩 찾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늘 힘쓰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늘 힘쓴다면은 조금씩 밖에 나가겠죠. 밖에 나가겠죠. 거기다가 우리 다락방에서는 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을 계속해서 펼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불신자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없어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마귀의 머리도 박살내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열어주신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계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되냐?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기존교회는 신비주의로 가잖아요. 그죠? 신비주의로 가고 율법주의로 가고 인본주의로 가고 박애주의, 사회주의로 흘러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다락방은 지금 엄청난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축복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 복음 딱 깨닫고 난 다음에 기존 신자들 만나서 다 얘기했잖아요. 권사님 만나서 예수 믿냐니까 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죠.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천국도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못 간다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일도 없고 그리고 또 나는 죄를 많이 져서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막 현장에 돌아가다 보니까 무속인의 99.9%가 다 교회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신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귀신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철학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발버둥도 쳐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해결이 안 돼서 다시 돌아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이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틈타는 부분을 완전히 막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죠. 근데 힘들지만은 우리 기쁜 거예요. 이게 힘들지만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다락방맨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성령 인도 받겠다고 하나님의 인도 받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간다면은 결국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다락방의 손을 들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동안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세우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유를 늘 생각해야 돼요. 이 잘못된 부분들이, 이 틀린 것들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근데 바뀌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온전히 진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다른 데서는 못 찾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진짜 믿어야 돼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믿든지 아니면 찾아내야 됩니다. 진짜 믿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 다 하나님 거고 만물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다 있고 만물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믿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더라도 믿음으로 가고 헌금을 하더라도 헌신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고 뭐 해가지고 축복 못 받았어. 축복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교회를 다녀서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망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믿으면 우리가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아무리 아주 세상 말로 등신 같고 병신 같고 또라이 같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나를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자꾸만 지혜, 세상 말로 지혜 이런 걸 자꾸 막 교회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성령 인도 받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령 인도 받는 걸 생각 안 하기는 자꾸만 세상에서 배운 것 중에 바른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우리가 교육받은 것 중에 정말 우리가 이 지역의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교육된 게 뭐냐, 바른 교육이 뭐냐, 바른 삶이 뭐냐, 지혜가 뭐냐, 이걸 자꾸만 세상에서 찾으니까 교회 안에 적용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데는 전부 다 방해거리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데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가야지.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지. 아니면 거기에 무슨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필요 없어요.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인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원하지 않는 거냐 이 부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면 지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면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가로막고 있어요. 너무 많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워요. 이거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이제는 만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가 뭐냐,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이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채틀화된 거 버려야 돼요.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고 진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렘넌트 뭐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게는 여러분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용목사님 유치원 보내지 마라. 좀 더 가면 학교도 보내지 말아야 돼요. 학교도 보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철저하게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좀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는 것도 약간 좀 무리가 되죠. 왜냐하면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는 게 막 수시로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잘 안 되죠. 그리고 이 흑암의 문화가 가정에 깊이까지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TV를 버린다고 해서 이게 되느냐? 안 됩니다. TV를 버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 TV를 버린다고 하는데, TV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미 TV하고 우리 랩런트들은 TV하고 상관없어요. 이미 문화 자체가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개인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려면 여러분 우리 개인이 살아나야 돼요. 이 색깔이 명확해요. 색깔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냐, 나 하나님의 자녀냐,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진짜냐, 그럼 나는 문제 없지 않냐? 문제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막 살다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맞아. 이거는 색깔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거거든요. 색깔이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색깔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실력사를 때려 부시고 우리가 이 우상 대순진리에 흑암의 문화를 때려 부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색깔이 확실해야 돼요. 불신자 보고 넌 마귀새끼야, 넌 아주 더러운 놈이야, 이 얘기를 우리가 안 해도 색깔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문제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답을 내고 결론을 빨리 내리라는 얘기예요. 문제없다고. 그리고 색깔을 분명하게 해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 부분을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다시 돌아가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찾고 또 찾고 찾는 거예요. 만약에 못 찾았다, 그래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우리 다락방이 이제 한 30년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아이러니컬하게 이제 교회 부흥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니까 다락방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불신앙해요. 그러니까 다락방 불신앙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죠? 개교회로 돌아갑니다. 목사님들은 그럼 우리 교회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동기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지만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다 나와요. 안 나오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 교회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다락방으로 쭉 갔다가
지금 다시 내 교회로 유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아무리 사람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다락방은 이제 끊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다락방이 30년 동안 지금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지금 훈련 받고 있고, 하나님이 이 훈련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이 다락방을 통해서 그리스도 운동을 본격화 시켜 나갈 겁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안 되면 다민족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원단 메시지 때 다민족이라고 얘기했어요. 세계 보면 누가 하느냐, 한국이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지만은 다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다민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럼 우리 한국도 보장된 축복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 그럼 목사님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인데, 이 그리스도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거든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30년 동안 훈련받는데도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다민족이라고 들은 건데, 야, 그럴 수도 있겠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나하고 나의 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삶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인도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여러분이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불신자, 이 사람들은 성격이 나쁘고 아주 악한 사람이라 구원을 안 시킨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뽑아낸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뽑아내신 거예요. 뽑아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뽑아낸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뽑아낸 거예요. 뽑아낸 거예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는지 성령님도 받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아, 교회를 잘 만났다, 목사를 잘 만났다, 이건 상관없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처음에는 사람을 잘 만나서 내가 참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나 이렇게 신앙이 성장됐다고 얘기하지만은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누구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 교회도 하나님이 하신 거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모르면 우리가 자꾸만 손가락채 너 왜 그러냐, 인간이 왜 그러냐, 특히 우리 다락방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냐, 장로가 왜 그러냐. 이게 다 우리한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 된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면은 우리 절대로 그런 말이 나올 리가 없어요. 우리한테 나올 거는 다른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나올 리가 없어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것밖에 없어요. 나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만남 속에서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했다는 이 전체적인 이 부분에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증인이에요.
그것도 누구의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 그 부분을 찾아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들을 계속 막아요. 끊임없이 막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공격합니다. 근데 이제 공격하는데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도록 공격하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딱 깨닫는 순간 이제 사단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면 진짜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큰 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성령님들로 못 받았어. 내가 실패를 했어. 기복신앙입니다. 그렇죠? 기존교회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그리스도로 완전히 더 다져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다져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만 붙잡자.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막 힘들겠죠. 사단을 공격하는데 힘들겠죠. 사단이 공격하는데도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면서 기록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힘이 확 생기는 겁니다. 힘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데는 믿음도 있고 확신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와라 이거예요. 뭐든지 오라는 얘기입니다. 상관없으니까. 뚫고 나가고 못 뚫고 이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축복이냐, 이 축복이 오는데 어떤 축복이 오느냐 이거예요. 어떤 축복이 오느냐. 뭐 전도자의 축복이 오느냐, 아니면 뭐 경제적인 축복도 오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전도자의 축복, 뭐 선교의 축복이냐, 어떤 축복이 올지는 모르는데 이제는 축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로 확립되면 확립될수록 축복받을 일밖에 없어요. 축복받을 일밖에 없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어떻게든지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 있던 것들이 빨리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사단이 이것도 이렇게 각인시켜놨구나. 마귀가 이것도 이렇게 각인시켜놨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쓰러뜨리고 나를 넘어뜨리는구나. 그리고 또 이 마귀가 지금 우리 후대들도 나하고 똑같은 걸로도 또 각인시키고 있구나. 이거 똑같은 걸로 자꾸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고 있구나. 이 마귀가 나를 이렇게 속였는데 우리 랩런트들을 이렇게 속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급합니다.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랩런트를 생각하면 더 급해요. 더 급한 거예요. 근데 급하다고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급하다고 초대교회처럼 되면 됩니다. 급하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마가다락방으로 모였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바람과 불 같은 성령 역사가 개인에게 임합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일같이 교회로 모였어요. 매일같이. 급하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급하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급하면. 이건 여러분 당연히 걱정되죠. 걱정되는데 걱정하다 보면 불신앙밖에 안 들어옵니다. 급하기 때문에 뭐밖에 없냐? 기도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힘이 좀 나면 팀 사역도 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사단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지 않냐. 막 팀 사역하는 겁니다. 팀 사역하면서 내가 깨달은 복음, 또 이 사람도 깨닫고, 이 운동을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제가 볼 때는 참 중요한 위치에 서 있어요.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데, 일단은 제가
증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확립이 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역사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좀 늦더라도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따라와야 돼요. 왜 그리스도 하는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사단이 딱 공격하면 여러분 누가 얘기 안 해도 불신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 아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왜 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왜 우리 자녀들 망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나는 왜 안 돼요? 이것이 확 튀어나옵니다. 아니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우리 적은 교회니까 이제 그런 일은 없는데 큰 교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영적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하고 왕따를 시킵니다. 영적 문제가 심각하니까 안 돼. 쟤는 영적 문제 심각하니까 안 되고 야, 빨리 우리끼리 기도해서 빨리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 믿음이 없어요. 영적 문제가 심각하니까 안 된대요. 그런 게 어딨어요.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안 그래요?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대로 됐는데 안 됐어요. 믿음대로 됐는데 반대로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우리는 또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믿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막 이거 귀신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고 막 무식하게 나가는데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겠죠? 하나님이 안 고쳐주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고쳐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른 축복 속으로 탁탁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좀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네가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사람이 좀 생각을 좀 해라. 사람이 좀 지혜가 있어야지. 하면 무식하게 믿는다고 하나님 역사를 하냐. 야,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 다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여튼 사단이 야, 교회를 다닌다고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야, 성경 아무리 읽어봐라 축복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자꾸만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이 속에 엄청난 축복 많이 들어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안에 큰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목사님들이 성경 읽기 운동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 운동을 하니까. 내가 사모해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지 막 찾으려고 읽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관심 없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적인 지식으로 돌아갑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지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일반적인 지식 가지고 그리스도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너는 왜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냐? 넌 뭐 성경에 그리스도 그래 성경에 그리스도 얘기하는 건 맞는데 넌 그렇게 할 얘기가 그렇게 넌 그리스도가 깨달은 얘기가 없냐? 뭐 설교가 맨날 너는 그리스도 얘기만 하냐? 여러분 그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반찬 투정 안 합니다. 배가 고프면 짜고 매운 것도 몰라요. 그냥 다 맛있어요. 먹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근데 배가 부르면 짜고 짜서 맛없고 매워서 막 싱거워서 맛없고 배가 부르니까. 그래서 팔복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하나님의 인도 앞에 항상 가난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딱 살면 하나님의 인도 잘 못 받아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평생 죽어야 돼요. 평생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고 기도해라.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머리 쓰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최고의 축복인 그리스도 운동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잘 받아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후손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